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리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못 이리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리 주의 일에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로 나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우리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리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못 이리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못 이리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시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릴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릴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예배 중에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가 연락될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예배 시중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만의 영광 찬양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로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오후 예배만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정부 지침대로 소모임은 예배 전후에 주일날도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지침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또 협조하면서 지혜롭게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배우는 사람보다 받는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가르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라면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는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은 많은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생은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는데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기가 말씀을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야 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는 의도하지 않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선생되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막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이죠. 선생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6절에 보시면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말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고 네가 말한 것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없는 말을 지어내시겠어요? 그냥 공갈 협박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특히 구약을 보시면 입술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네가 말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도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3절에도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터지는 거 보면 정치계에도 다 말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런데 말하는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몸도 굴레 씌운다. 그러니까 말로 죄짓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도 굴레 씌운다. 굴레라는 말은 그 말 꽃비에 연결하는 줄이죠. 그걸로 말을 조종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몸도, 말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절제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 실수 안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술의 범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입술의 혀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는데,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혀와 관련된,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만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이 입술의 범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회개치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입술은 열린 무덤이고, 무덤이 뭡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입만 열면 그 속에서 영적으로 썩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선지자조차도,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할 정도면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정하고 실수가 많고 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면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꼬이게 됩니다. 실수 안 할 수가 없지만 실수하게 될 때에 그 말 실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고 험한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보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몸에서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에 대해서 어디에 비유하냐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하고 있고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을 움직이는 것은 재갈을 물린 꽃비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말을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배도 여러분 요즘 배는 얼마나 더 큽니까? 배가 큰데도 그 배를 키를 어디로, 저는 잘 모르지만 운전을 모르지만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그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혀가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가 말을 내뱉은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네 혀로 인해서, 네 입의 말로 인해서 네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내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냥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입술로 내뱉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입으로 내뱉게 될 때에 우리의 의지와 삶의 방향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말로 내뱉었을 때 더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나무는 찍히고 버려지고 태워지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는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우리는 가끔 장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로 그들의 말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내뱉는 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말하고 있냐면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의의 세계이다.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혀는 삶의 수레바퀴, 우리를 인생을 바퀴에 비유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수레바퀴를,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거 그냥 단순한 비유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악한 말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여러분,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물도 자세히 보면 결정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물에다가 대고 나쁜 말을 했을 때, 좋은 말을 했을 때 현미경으로 결정체를 비교해 봤더니 나쁜 말을 내뱉었던 그 물은 결정체가 보기 흉했고, 좋은 말을 해줬던 물은 결정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도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내뱉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것에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소리라는 것에, 언어라는 것에 세상이 반응하게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물의 결정조차 그렇게 반응할진데, 여러분, 우리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을 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의 결정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제 제가 뭐를 사러 가는데 청년 2명이 지나가면서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한 명이 저는 항상 교회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로 오랜만에 10원짜리 욕을 들어봤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일상처럼 요즘 애들은 욕을 내뱉잖아요. 욕을 내뱉는데 C자 들어가는 욕을 내뱉는데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지나가는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나가는 내가 지네들은 맨날 그거를 하니까 기분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는 순간 그 말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지옥불이네 지옥불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갑갑해지고 갑자기 짜증이 나고 여러분 평생 욕하는 사람과 산다면 아니면 평생 누군가가 욕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좌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헤로드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헤롯이 사도들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교만한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해서 헤롯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생각에 헤롯이 그 말을 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볼 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볼 때 헤롯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평생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막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으로 자기들의 논리로 해석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서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정말 말에 의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혀의 위력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길들이고 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길들이기가 힘들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도 길들이는데 여러분 집에 애완용 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새도 길들이고 심지어는 이때도 애완용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벌레도 길들였다잖아요. 벌레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동안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 생물도 벌레도 길들여 왔는데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혀는 역사 속에 제대로 길들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완전하게 길들인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차라리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악한 말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죄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그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지 못했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테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또 우리가 다른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는다면 죄를 얼마나 덜 지을까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보려고 어딘가 가잖아요. 보려고 뭔가를 사잖아요. 그죠? 보려고 눈이 있어서 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눈을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뽑아버린다면 죄를 얼마나 덜 짓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차라리 입이 없다면 말로 짓는 죄를 덜 할 텐데, 입이 있으니까 이 혀가 제어가 안 되니까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길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혀도 우리의 힘으로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는 어떻게 길들여야 됩니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혀는 천국의 혀가 되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천국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뱀의 혀를 보시면, 제가 가까이에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뱀 혀가 둘로 갈라졌죠, 그죠? 만화 같은 데 보면 갈라져 있는데, 우리의 혀가 그런 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혀로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조금 전까지 막 싸우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수를 뿜어내는 샘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샘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쓴물도 뽑아내고 단물도 뽑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믿는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는 지옥의 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혀로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를 거짓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천국의 혀를 가지셨죠. 악한 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고통에 빠져 있고 회개하려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죄인에게는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모두가 그 여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위로하시고 돌이키게끔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삭개오와 친구 되어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생 왕따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외롭고 그냥 어떤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풀어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까운 돈을 거기다 쏟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라고 비판할 때에 예수님은 그 비판을 막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했다,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에 마음 상했던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혀는 바리새인의 혀처럼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혀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나무는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의 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붙은 나무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혀에서는,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로 단물을 내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인간들 멸하라고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그들이 기도도 하고 예수님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이 예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한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불 내려달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내 말이 왜 안 바뀌는가, 왜 사람들이 내 말에 상처받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가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먹어봤더니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불만 원망할 때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썩은 물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 쓴물이고 쓴물을 내는 샘에 불과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입에서는 단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면 말을 조심하셔야 하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잘난 거 말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 하지 말고 네가 지혜롭냐, 총명하냐? 선행으로, 행함으로써 네 지혜를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말로 내뱉습니다. 그럴듯하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가려졌던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그가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가 잘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다면. 그런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마음에 다툼이 가득하면서도 내 지혜를 내가 자랑한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거는 거짓이다. 네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데 네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네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이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이고 지옥의 것이다. 지옥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다.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 말을 내뱉으면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혀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천국의 혀라면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께 훈련되었다면 첫 번째는 성결하다. 성결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순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 다음에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런 혀가 되려면 여러분의 혀가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천국의 혀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 나타난 징조가, 첫 번째 대표적인 징조가 뭐였냐면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언 못 하시는, 받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논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내가 내뱉고 싶은 언어를 포기해야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혀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방언을 연습시키잖아요. 할렐루야 반복하라 그러고, 뭐 호산나 반복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 할렐루야를 반복한다고 해서 방언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가 내 의지로 내뱉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그냥 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여서 할렐루야를 훈련해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니까 혀를 성령님께 맡기다 보니까 방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내 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혀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혀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들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되게 되고 우리 혀로 내뱉은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읽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의 혀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 선한 말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혀가 천국의 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에 그 천사가 와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것처럼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입술에 임하여서 우리의 혀에 임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말을 운반하는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간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모세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여기서 그는 아론입니다,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믿음의 말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하늘에서 매여야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포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선포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네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네가 권력자가 아니라도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면, 네가 진심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혀가 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는 혀가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적인 그 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기 싫으셔도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하다 보면은 우리의 혀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을,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매이게 하며 풀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가 좀 강력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와 모든 모임과 하나님 모든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제재가 있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쓰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 붙잡게 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또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이 고치기 힘든 질병과 하나님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완치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할 때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은 치료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덜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이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져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예배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차별금지법 정말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목사님들 앞에서 분명히 동성연애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받는다고 자기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정책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또 국민들이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세상 편을 들은 게 아니라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들 교육도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게끔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나머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